오늘 말씀은 잠언서 23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 가지고 계신 큐티책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럼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이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으며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를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꽤 긴데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의 그 특성상 오늘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한번 빠르게 읽고 오늘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이 죄인들이 그들의 그 형통함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참 때때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죄인이 형통하는 것일까?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참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참 의문이 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악인은 왜 형통하는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보기는 하였지만, 사실 악인이 형통하든 말든 우리가 그들에게 굳이 솔직히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형통하든 말든 어쨌거나 그들은 그런 악인이라는 그런 그 범주에 속하게 된, 실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아주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들이 형통하든 말든 그렇게 관심을 가질 이유는 실상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의 그 형통함을 볼 때 참 그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그들을 상당 부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이 그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부러워하다라는 말은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시기하다 혹은 샘내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그들을 시기하고 참 샘내는 이런 마음들이 되게 차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를 좀 천천히 돌아보고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악인이라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 그들이 형통하든 말든 우리가 굳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들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우리 생각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도 또 나아가서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또 금방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악인의 그 범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굳이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일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녕 장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장래라는 말은 또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세상의 끝날 혹은 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의 그 끝을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 그리고 아주 영원한 그 절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반면에 우리에게는 장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장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것은 28절이 이어지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종국적으로 그 은혜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에게는 그들을 정말 부러워할 이유가 사실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금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쏟으면서 샘내고 시기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혹 앞선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뻗뜩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에게 놓인 그 장래를 우리가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 소망의 끈을 우리가 그냥 놓는 것과도 같은 우리가 이 죄인과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때 그 장래가 또 없고 전혀 소망도 없는 그 인생을 부러워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장래와 우리가 정말 그것을 통해서 붙들고 갈 그 소망을 우리 스스로가 그냥 놓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퍼뜩 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그러한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참 우리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결론적인 것을 이미 다 알고 말씀 가운데 또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스스로 잘 안 될 때가 어찌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이 17절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 그들의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너희가 경외해야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더 나은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그 장래와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존재 누구시냐? 그 여호와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붙들고 참으로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과 그리고 구원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인 그런 분을 우리가 경외할 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그분을 항상, 다시 말해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쁘게 그분을 붙들며 나아가라고,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살아갈 때 이 여호와를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위로 늘 하늘을 보며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계하고, 그리고 위로 하늘을 보며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품고 앞을 보면서 우리의 그 장래와 소망을 붙들면서 그 앞길을 내다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이 악인의 그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또 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또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왜 그렇게 되나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을 보거나 다른 무엇을 볼 때 조금 뭐랄까 좀 어떤 단시간에 좀 집중해서 그것을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또 깊이 들여다보면 이 잠깐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기보다는 좀 더 이 거시적으로, 좀 더 이제 넓게, 좀 더 이 장시간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진정 형통하게 될 사람은 악인이 아니거든. 이 단시간에 보면 악인이 잘 돼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넓게, 그리고 아주 긴 시간, 이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형통하는 것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조급해서 악인의 형통함을 자꾸만 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참 많은 그런 이미지들을 주시면서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마치 악에는 그렇습니다. 이 풀이나 이런 잡초들 같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냥 이 겨울이지만 여름에 보면은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금방 자라 있습니까? 풀 같은 것들 뿌린 지 얼마 안 돼도 막 금방 자라고, 벌써 이만큼 자랐네? 잡초 같은 것들도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그런데 마치 악인이 이런 풀과 같다고 한다면 의인은 이 나무와도 같습니다. 이 나무에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자라는 그 새싹이 나고 점점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더디어 보입니까? 풀에 비해서는 막 너무 더디어 보이죠. 그런데 정말 긴 관점에서, 오랜 그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나중이 풀과 이 나무가 비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르게, 훨씬 더 크고 거대하고 위대하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의인은 마치 이런 큰 나무,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인은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이 나무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냥 그저 잠시 잠깐 그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저 사라질 아무 의미 없는 허망한 존재, 그리고 멸망 기다리고 있는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의 옛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그 아주 고통과 그 죽음은 완전 그저 그냥 절망이고 좌절이고 패망이고 무너지는 그 모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런 그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저 그냥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단시간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그냥 죽음이고 패망이 아니었죠. 그것은 진정한 승리였고 참 생명의 소망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은혜였죠. 우리가 그런 관점을, 그렇게 우리가 보는 이 시대와 삶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혼의 관점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앞을 보고 나아가고, 참으로 우리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심으로 그 영원한 승리와 생명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의 형통함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이것을 우리가 그저 단순히 생각만 해보아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도,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며 그들에게 장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그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에서 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늘 위로 하나님을 보며 경외함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그저 그냥 잠시 잠깐의 어떤 반짝이는 그런 악인의 형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길고도 깊은,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참으로 소망이 있고 승리의 가운데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야 해서 정말 형통함이란 악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